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왔고요. 원래는 이제 3월 8일 날 이제 그 할렐루야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스케줄이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3일 날 입당 예배를 빨리 하고 다른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또 신학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CM립 가서 또 사역도 하고 또 우리 딱 그 교회 가서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땡겨졌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이제 CM립에서 이렇게 프롬펜으로 다시 넘어오는데 굉장히 좀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주일날 행사를 했으면 제가 움직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해서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장로님께 전화드리고 강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입당 예배 참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프놈펜에 와서 주사도 한 대 맞고 병원에 좀 들렀다가 이게 그 주일 날 저녁이 이렇게 되면서 회복이 돼서 마침 이렇게 월요일 날 다 회복이 전체 돼서 이제 오게 됐어요. 아니면 아마 비행기를 못 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케줄까지도 잘 정리해 주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상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냐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딱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이 더 많고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죠.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가 판도를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역사의 판도를 바꾼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엄청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꿔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고 야 이거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한다. 또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합니까? 이미 늦은 것 아니야?
여러분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맡기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생각해요. 야, 이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맡기는데 우린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뀔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제 2차 대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텅그레트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영국군이 이 프랑스 텅그레트 해안에서 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어요. 자그마치 29만 명이 넘는 군대가 이게 몰살당할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 위기 절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에다가 오늘은 기도의 날로 선포한다. 이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군 진영에는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폭풍에서 어떻게 비행기를 뜨겠어요? 그러니까 탱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군이 있었던 그 해협은 잔잔해진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수많은 배가 와서 이 29만 명의 군인들을 다 구출해냈다는 거죠. 이것을 역사는 텅케르트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은 판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단순히 뭐 기도해서 마음의 위로 좀 받자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 판도를 바꾼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역사의 방향까지도 바꾼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거다. 개입하시는 거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인생과 역사, 세계의 판도를 뒤바꾸는 오늘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인데 오늘 그런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통보를 받아요. 너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이 너 정리하란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땠느냐? 절망이 아니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일 만에
병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15년 연장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판도도 바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어떤 일까지 일어났죠? 지구의 궤도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답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주님의 교회 최근영 목사님 함께 캄보디아에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땅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고. 근데 작년에 뭐 좀 캄보디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뭐 취업을 해가지고 뭐 갇혀가지고 고문 당하고 뭐 이런 게 영상이 막 뉴스에 뜨니까 그 교회에서 원래 몇 월 때 10월 달인가요?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8명 접수했다가 다 취소했어요. 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다 가기로 했는데 다 취소를 한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뭐 캄보디아 가지 말라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때였으면 너무 좀 서둘렀고 서둘러서 하다 보면 교회도 좀 힘을 받기가 어려웠고 준비도 좀 덜 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계획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돌아보고 다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도 보고 그 끈부름 지역이잖아요. 예. 그 끈부름 지역도 다시 가서 살펴보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기공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지역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뭐 그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도 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서 이번에 갔더니 베드로 목사님하고 요한 전사님이 가가지고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정리해가지고 교회 허가 이렇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이 오늘 김경 선교사님이 오늘 들어오셨어요. 내일 아마 이제 안과 치료 받으시고 이제 이 6월 21일 날 우리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리도 좀 하고 제가 김태근 선교사님하고 황태길 선교사님께 그 사전 작업을 좀 잘 해서 하라고 했고 그리고 최근영 목사님하고도 와서 통화를 해서 이 기공 예배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니까 이건 주님의 교회가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좀 교회가 보람 있게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동네 잔치도 하고 주민들 다 불러서 전도도 좀 하고 그래서 한 200명 그 주민들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자고 해서 지금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되게 섭섭했어요. 아니 뭐 간다 그랬다가 취소하고 말이지. 그래서 손해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저런 준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다. 이유 없이 미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로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날짜는 이미 잡았잖아요.
6월 21일. 그래서 지금 신청을 우리 교회에서 4분인가 이제 되어 있는데 빨리 신청하십시오. 같이 가면 은혜가 될 줄 알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여러분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하는데 뭘 합니까? 사실 우리 교회 땅도 지금 거기 산온 지가 지금 몇 년 됐나요?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5년을 땅을 사놓고 그냥 놔뒀다가 2, 3년 전에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망구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망구나무 심어놓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거기를 다 밀고 거기 교회를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심어놔서 정리를 해놨더니 주님의 교회에서 가서 보고 쓸만한 땅이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 막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그랬으면 이게 뭐냐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진에 딱 정리해서 나무 심어놓으니까 한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땅이면 엄청나네, 괜찮다. 우리가 할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무는 옮겨 심으면 돼요. 울타리로 심으면 돼요. 울타리로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울타리를 심어놔도 되고, 그 다음에 뚫꾸러에 있는 그 행복나눔 교회처럼 뒤쪽을 농장해도 되잖아요. 방법이 다 있다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딱 그때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을 정리해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재산 다 정리하고 왕권 넘기고 죽음을 준비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너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역사와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포기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뭐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신앙의 침체를 당할 때도 있어요. 요즘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기름값 엄청 올랐죠. 뭐 2,000원대 이렇게 올랐다고.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뭐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합니다. 말이. 여기에 이제 뭐 각국에서 또 개입을 하고 말고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도 빼가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안보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전에 뭐 상중과 거기 사드 설치한다고 막 반대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빼간다고 걱정해요. 지금 빼간다고. 안보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란 전쟁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지금 빼나간 사드가 언제 돌아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인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런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문제잖아요. 오늘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눈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은 항상 이런 거야. 야, 너 끝났다. 끝났어. 아니야. 이건 바뀌지 않아. 포기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야 될 말이 뭐겠습니까? 뭔 소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은 절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이 학생들에게 했던 유명한 연설 아시잖아요. 유명하다니까 뭐 장황한 저 연설하는 게 아니고요. 딱 세 마디 했어요. 세 마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 가정,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오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연약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의 방향도 바꾸시는 분이시다는 것.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미사 요구 섞어가지고 막 장황하게 그게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개인 기도가 있고 또 남을 위해서 하는 도의 기도도 있고요. 중보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요 대중 기도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막 개인 기도 하시듯이 해도 안 되고, 그렇죠? 뭐 중보 기도를 하는데 막 대표 기도 하듯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게 잘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 근데 개인적인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원인을 찾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쳐다보고 원인을 안 찾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인가? 자, 이때에 자기를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또 인도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막 아장아장 그럴 때 애들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부모의 눈은 항상 아이들한테 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돼요. 이걸 여러분 성찰의 기도라고. 자,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한 가지 행동을 했어요. 뭐였죠? 특이한 행동. 네?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은 단순히 벽을 바라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눈 뜨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왜 눈을 감아요? 다른 분 안 보겠다는 거죠. 다른 분 안 보겠다. 가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회 오셔서 할 때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시기도 해요. 그건 왜 그러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나 기도하는 그 상태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눈 뜨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을 이렇게 다 감고 하는 게 맞고 오늘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사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경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보면 다 뭐라고 해요? 당신 때문에 막, 당신 때문에 이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제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거의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안 내고 사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좀 성질이 좀 해가지고 욱하다가도 그냥 딱 참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도끼인 게 끼니야. 그리고 원인 제공자가 나이기도 해요. 오죽하면 저렇게 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별로 안 해요. 근데도 우리 집사람은 또 생각하겠죠. 왜 저래 아직까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5년 전만 생각해보고 10년 전만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내가 양반이 됐는가. 이게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자아 성찰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김전 집사는 좋아서 낄낄 웃어? 너를 돌아봐.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그렇게 자, 너가 참 문제인 것 같아. 어? 당신은 왜 그렇게 했고?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왜 그렇게 일을 해?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원인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음을 기억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교만해 보이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내 모습, 교만한 모습, 욕심이 보이고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바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던져지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뭐 제 부부 얘기도 했지만은 부부 관계 얘기도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다 원인이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내가 빠진 원인은 없어요.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이 우리를 질병을 주셔서 그 질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실패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놓기 위해서 정말 이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애끓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에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세련될 필요는 없어요. 잘하는 기도가 막 세련된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제일 일찍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 가셔. 근데 기도의 내용은 몇 마디 안 돼. 들어보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아들 아시잖아요? 이게 자기 자식 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또 아시죠? 아시죠 갖고 그냥 10분 20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표현이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사여구 섞어서 뭐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담겨져 있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애절함이 없이 어떻게 역사의 맥을 뒤엎을 수 있겠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원해요. 바꿔지기를 기대해요. 소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절함이 없어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사업하는 분이 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애절하게 해야죠.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복음의 역사는 멈춰서 안 된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가면 아빠고 남편이고 교회 오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고 여기에 대한 끈질김의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단독 목회를 10년 이상 한 교회에서 꾸준히 개척해서 한 목사님이면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존경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뭐 그렇다고 뭐 지역이 같거나 뭐 인맥이 있거나 뭐 학연이 같거나 그것도 아닌데 그냥 눈만 뜨면 걱정하고 머리 붙이고 있다가도 누가 전화하면 살짝 놀라서 일어나고 벗은 발로 뛰어가고 그게 목사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어서 목회하는 분들이니까 존경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애절함이 없이 절대 역사의 판도는 바꿀 수 없어요. 애절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면 애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어휴 저놈의 쉽게 이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 아빠이기도 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입을 못 여는 게 아빠더라고. 가끔은 엄마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빠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한마디 하면 충격을 받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뭔가 소원이 있다면 좀 간절해야 합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화려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바꾸고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오늘 나의 간절함이 역사의 판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기도로 오히려 바꿨습니다. 어떻게? 역사의 판도를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또 자연의 법칙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 세 가지 특징: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 세 번째로 눈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너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15년 연장하셨고 나라를 구해 주셨고 심지어 해를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역사까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캄캄한 인생의 판도를 밝은 빛으로 바꿉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 그러한 상황입니까? 오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걱정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